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2장을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한없는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거룩한 제단으로 나왔습니다. 또 이 제단에 나올 수 없는 형편과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가운데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좀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행병이 좀 전염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도 차단이 되고 말이죠. 또 우리 모든 삶의 정황이 정지되다시피 일상생활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위협이 좀 진정이 되면서 다시 교회에서 모이도록 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송축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이제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너무너무나 귀한 일이로구나. 이것이 바로 큰 은혜로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됐어요. 환난의 때에 절실한 것이 은혜로구나. 이런 깨달음도 왔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 사역을 하는 저는 이민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고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우연히 고향 땅을 떠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것이다.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왔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력으로 총과 칼을 들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복음 들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선교 명령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선교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집을 떠나라, 너의 아비 집을 떠나라,
너의 본토를 떠나라. 떠나라고 하실 때에 이 떠나게 되는 이 아브라함의 이 발걸음, 이게 바로 파송식이었다. 선교사 파송식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은 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선교의 지평을 여는 택함을 입는 그런 선교 민족으로서의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또 선교사들입니다. 자, 성경의 끝인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새하늘 새 땅은 바로 선교의 완성이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성도님들 간에 우리 서로 얼굴을 대면해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큰 은혜로구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한 교훈, 우리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참 많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여기 2절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요. 이 성경에는 이렇게 은혜와 무엇, 은혜와 뭐 다른 그것이 이제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은혜만 단독적으로 쓸 때도 있지만은 은혜와 함께 다른 단어가 뒤따라 나온다는 것. 자, 사무엘하 2장 6절, 또 사무엘하 15장 20절, 요한복음 1장 14절 뭐 이런 것을 보면 은혜와 진리 그랬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 17절,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면 은혜와 긍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혜와 긍휼. 그리고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은혜와 영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 요엘서 2장 13절, 요나서 4장 2절 같은 데 보면 은혜와 자비. 그리고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은혜와 사도의 직분. 그리고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은혜와 의의 선물. 뭐 이렇게 은혜와 함께 나오는 단어들이 참 많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따라온다. 자, 은혜와 진리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진리가 따라온다. 은혜와 자비, 은혜를 받으면 자비가 따라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지 보면은 은혜가 먼저 나와요. 두 단어가 함께 나올 때 은혜가 뒤에 뒤쳐져서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은혜와 평강. 은혜를 받아야 긍휼을 입을 수 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3장 13절에서 축도합니다. 축도의 원형이 됐죠. 축도의 원형을 제시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날 예배 드릴 때 우리 이 목사님들이 축복을 선포하잖아요. 그럴 때에 은혜가 먼저 나온다. 은혜를 받아야 다른 좋은 것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은혜를 받아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기쁨을 뜻하는 카라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에 흘러나오는 감정이 카라예요. 그 은혜, 카리스가 풍성하게 흘러넘친 상태가 유카리스테오. 감사라고 하는 말인데 은혜가 충만하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오늘 1장 2절 말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진정한 기쁨 그리고 평강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다.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랑을 받아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해. 여러분, 그거는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남달리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자,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런 은혜를 받으면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날 이렇게 선대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이게 머리에 담겨 있는 내 머릿속에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중에 이게 베드로후서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후서의 모든 말씀이 은혜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은혜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앞부분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나와요. 그가 평범한 어부인 베드로, 나는 지극히 평범한 볼 것 없는 초라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었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들으셔서 사도로 삼아주셨다. 내가 사도가 됐다는 것, 이게 은혜다. 이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 됐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도 은혜입니다. 자, 이 뒷부분에 보면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함을 입어서 믿음을 갖게 된 것, 이게 바로 은혜를 아주 간결하게 설명한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인데 말이죠. 의롭다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된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 자, 2절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고요. 또 3절 앞부분에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한 능력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겁니다. 뭐 값을 치르지 않고 거저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값없이 받은 것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가 쉬워요. 뭐 그냥 값없이 받는 우리가 공짜라고 하잖아요. 공짜. 근데 정말 가치가 큰 거는 값 없이 받는 것들이에요. 자, 어떤 분이요, 심한 중풍에 걸렸습니다. 이제 이 몸에 장기들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장기를 이식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뭐 병원을 통해서 뭐 여러 좀 애쓰고 있는데 장기를 이식해 줄 사람을 쉽게 찾을 수가 있나요? 이식해 줄 사람을 또 가까스로 찾았더니 그 사람의 장기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나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해 보니까 맞지가 않아요. 문제되는 일이 많았어요. 겨우 이식할 수 있는 그런 장기를 가진 사람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그 사람이 너무나 많은 돈을 요구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장기 이식을 못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이런 가운데서 이분이 크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구나. 이 장기들 말이에요. 이거 우리에게 무료로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귀한 것들을 공짜로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내 심장,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어요. 나의 눈, 내 지체들, 내 몸과 또 내 마음, 시간, 존재, 부모, 형제, 처자, 이런 모든 것들, 뭐 태양, 물, 뭐 공기들, 소중한 것들, 거저받은 것들이에요.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은혜를 말씀을 하면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결론이 뭐냐?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으리라. 은혜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신하들이 임금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아니 저거는 하나님께 쓸 수 있는 말인데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여러분이 성은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은혜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진심으로 성은이 망극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을까? 첫째는 정직해야 돼요. 바울은 죄의 문제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뭐라 그랬죠?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굉장히 통제라 그 말이에요. 너무나 슬프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정직한 고백을 했어요. 마틴 루터도 죄의 문제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수도원의 수도사였던 이 루터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문제에 집착을 했어요. 그 결과 지금 천주교에서 다 가르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거 가지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깨닫고 일으킨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자, 잠언서 3장 34절 보니까 진실로 그는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겸손한 자에게.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은혜는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교만이에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오늘 여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여기 2절을 보십시다.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데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저 아는 것, 이것을 그노시스라 해요. 그노시스.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그노시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를 안다고 하는 그 말에다가 그노시스가 아닌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에피그노시스. 이것은 그노시스보다 더 크고 철저하고 완전하고 구체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피그노시스 할 때 이 에피라는 말과 그노시스 안다라고 하는 말, 이게 두 단어가 합성된 이 말인데 성령으로 인해서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노시스 안다는 말, 에피라는 말은 위에서부터, 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노시스보다 한 단계 위인 에피그노시스, 하나님과 우리 예수를 위로부터 내리는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아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뭐 책을 통해서 안다든지 뭐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지식은 우리 영생의 문제, 진리의 문제를 접할 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안다라고 하는 것, 체험을 통한 알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배운다고 하면은 컴퓨터를 두들겨 봐야 돼요. 컴퓨터를 뭐 열고 좀 이렇게 내용을 알아야 돼요. 뭐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운전을 잘할 수 있습니까? 핸들을 잡아봐야 돼요. 이론적으로만 뭐 알고 무슨 운전 법규나 알고 이게 안 된다. 직접 운전을 해보고 시행착오도 하고 실수도 하고 하면서 이게 개발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을 익히기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라는 말은 체험적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의 깊은 체험적인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으려면 정직해야 되고요. 그리고 겸손해야 되고, 특별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 죄의 문제에 대해서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예수를 깊이 알므로써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랬어요. 사도 바울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생애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바울 사도는 또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에 어떤 분이 자존심 때문에 나 그거 안 받겠다고 말했죠. 예? 그 오해 때문에 나 뭐 안 받겠다고. 그러면 참 속상하죠. 내가 자식에게 뭘 이렇게 베풀려고 하는데 자식이 거부하고 안 받는다. 속상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일의 첫째는 받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은혜를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답게 만드는 일은 은혜를 주신다고 할 때 넙죽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베푸는 분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은혜를 베풀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는 은혜 베푸는 사람이 참 속상한 일이죠. 하나 예를 들어 봅니다. 아이를 낳으면 신비하게도 이 엄마의 그 젖이 나와요. 예?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엄마는 젖이 퉁퉁 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기가 젖을 잘 빨지 않으면은 엄마의 젖이 불어가지고 엄마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 아기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살려낸 이 젖을 받는 것이 은혜지만은 엄마의 입장에서는 또 아기가 힘차게 젖을 빨아주는 것이 또 큰 은혜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와 은혜를 받는 자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이게 원만하게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은혜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주고받는 아가페 사랑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이는 받는 이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 받는 이는 주로 주는 이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관계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로 가서 이렇게 말씀 보면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구원의 날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나 참 많이 마음 상하고 너무 납작 주저앉아 있었어요. 이런 환난의 때에 은혜 가운데 이것을 극복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송축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어요. 바로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이 참 교회에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은혜의 깊은 뜻을 깨달으시고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시고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신령하신 아버지, 은혜를 소유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며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현정수 장로님 감사 예물 봉헌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값없이 받은 것들 생각하고 헤아리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는 복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2019년 말에 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그런 위험한 사태를 저희들이 지난 2년여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잘 극복을 하고 드디어 다음 주일 7월 첫 주일부터는 교회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좀 그동안 침체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이제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연옥 집사님 어머님이신 우리 정인숙 권사님께서 지난 5월 30일 날 별세를 하셨는데 우리 코로나 팬데믹 그 여파로 바로 장례식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장지 일정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금요일 날 장례식 일정이 잡혔습니다. 로즈힐 메모리얼 파크 그 안에 있는 그 채플에서 힐사이드 채플에서 7월 2일 날 이번 금요일 날 오후 1시에 우리 장례 예배를 갖게 되는데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 유족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날
11시 45분에 밴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서 우리 505장 1절을 송영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